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보신적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6장과 7장 말씀은 노아 방주 그리고 대홍수 이야기입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설교나 예화로 자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노아 방주 그리고 대홍수 심판을 성경 속 역사 가운데 하나의 사건으로만 기억될 뿐 삶의 교훈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아 방주 하면 우리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또 교회학교 여름 겨울 성경학교 때 주제로 삼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세상이 다 물에 잠겼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사랑하셔서 살려주셨고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이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배 설교 중에도 예하로 인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어른의 시각으로 노아와 방주 그리고 대홍수를 다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진노 또 죄의 심판 새 창조의 역사가 말씀으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정도면 깨어있는 성도들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유년 시절 동화처럼 재미있고 유익한 것이다 라고 생각만 하신다면 신앙을 다시 재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을 읽었는데 다 기억나시죠? 예. 당시에 창조주의 그 의도와 다르게 세상과 연합한 인간들의 그 죄악상이 나옵니다. 자, 육적인 타락으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려진 엄청난 대홍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이 죄 속에 물든 인간들을 향하여 한탄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노아와 동시에 구원의 언약이 노아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영어로 찾아보니까 The Ark라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는 테바. 그 모세를 태워 강물에 흘러보냈던 그 갈대 상자가 바로 이 테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바는 그냥 뚜껑이 있는 대형 나무 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기는 축구장 크기만 하고요. 성경에는 방주의 규모가 300
규빗, 50규빗, 30규빗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림을 보시면 알겠는데요. 잣나무로 만들라고 하셨는데 개역 개정에는 코페르나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단한 그런 재질의 나무입니다. 또 육청을 발라서 틈새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자, 길이가 밑으로 환산하니까 132m, 그리고 넓이가 22m, 그리고 13m의 높이. 이게 아파트 한 5층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유년 시절에 성경학교 때 배운 그 노아의 방주를 잘못 상상하면 큰 배로 이렇게 기억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배는 조종할 수 있는 키가 있고 바람에 돛을 올리든 노를 젓든 동력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방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라고 그 명하신 말씀을 보면 키나 돛을 만들라고 한 적이 없으시죠. 자, 아마 저 같으면 마디를 대비해서 노도 만들고 또 돛을 올리고 또 키를 두어서 운전도 할 것을 또 염두에 두고 배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배를 잘 아는 그 항해사 자격증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노아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 방주의 기본 설계는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자, 배처럼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떠 있는 용도로 큰 물살에 견디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 배가 어디로 갈지 또 어떻게 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방주 안에 노아와 노아 가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되는데요. 노아와 노아 가족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은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노아와 대홍수 역사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 노아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후세에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것인데요. 그런데 마치 현장에서 직접 받아 쓴 것처럼 구체적이고 또 스펙타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또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성을 집대성하여서 모세의 오경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또 강조하면서도 노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 대홍수 심판을 통해서 죄에 대한 확실한 징벌과 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폐기하여 또 폐기하였다라고 반복해서 나오는데 부패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자,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다 부패해서 땅과 함께 또 기식이 있는 즉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멸해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한 그들을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창조주와 또 피조물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창조 질서 회복과 또 당세에 완전하고 또 의인이자 또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노아를 통해 생명 구원의 약속과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에 노아가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말일까요? 네, 전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성경이 무슨 거짓말이라도 하는 거냐고 또 반문하실 줄 모르겠는데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 농사를 이렇게 잘 지어서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 안에 벌거벗고 누워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비웃는 아들과 또 덮어주는 그 아들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노아라고 해서 실수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완전한 자 하나님 외에 누가 완전한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또 완전한 자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 말에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 다윗의 일생을 보면 특별한 게 없어 보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면서도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그는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군대와 그의 나라가 강성했던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자손들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자,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 역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2021년 표어가 뭐죠? 예,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자, 지켜 행하라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바로 앞에 7절 말씀에도 여호수아 7절 말씀에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두 번이나 연이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그 앞에 지도자 모세가 있었을 때에는 몰랐겠죠. 자, 이제 그가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사명을 앞에 두고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하나님이 몇 번이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온통 그 말씀입니다. 자, 동행하다라는 말은 함께하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또 무엇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율법이죠. 자, 율법을 주야로 항상 24시간을 말하는 거죠. 하루 24시간. 자, 묵상하다라는 말은 또 히브리어 하가라는 말인데요. 이 소리 없이 사색이나 감상하다 라는 그런 의미의 묵상이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하고 또 실천하기 위해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 좀 더 진취적인 단어로 쓰입니다. 또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야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되고 형통하리라. 자, 이 형통하다라는 뜻이 우리말과 영어 성경에는 잘 되는 것, 그리고 성공하는 것, 또 그보다 더 정확하게는 히브리어 원어로 사칼이라는 말인데요. 깨닫다, 지혜롭게 되다. 그래서 번성하게 되고 성공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신명기 29장에도
지켜 행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믿음의 삶을 깨닫게 되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잘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당시 대제국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그가 총리가 되어 형통한 자였더라가 아니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 끌려간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우리는 자꾸 물질적인 잣대로 돈이 많이 벌면, 또 권력자가 되면, 또 계급이 높아지면 그게 성공이고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하다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세상에 뭐가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그분은 내 아버지시잖아요. 며칠 전 신대원 동기 전도사님 카톡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자, 서로 안부를 주고받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40대 젊은 전도사님인데 아이가 넷이고요. 참 귀한 전도사님인데 코로나 때문에 생계가 좀 어려워서 직장 일을 하러 이제 공장에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의 그 눈치를 봐가면서 일이 고되기도 하고 또 직장 내에서 몇 분이서 회식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술을 한 잔 권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거절하기가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한 잔을 먹으면서 대화를 해야 소통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좀 머쓱했다고. 이제 성도들의 마음을 좀 이해도 되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조금 깨닫게 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자, 육신의 생명과 또 건강에 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로 인한 이웃에게 폐가 될까 봐, 더욱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며 우리의 사명인 세상을 향한 전도의 문이 막힐까 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웃의 아픔을, 아닌 형제의 아픔을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남의 눈에 티를 보기보다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시선,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제자로서의 사랑과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용을 보면요, 노아 가족만 살려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는지 오늘 본문 내용에는 없지만 바로 6장 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이 온 지면을 썰어버리겠다고 한 이유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와 노아 가족이 120년 동안 배만 만들었겠어요? 전도도 하고 고함치며 또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소리도 질렀겠죠.
눈물로 호소도 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손가락질하고 또 미친놈이라고 취급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년의 세월 방주를 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갖 비방과 또 조롱거리가 되었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말씀 6장 3절에 하나님은 120년이란 회개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자, 성경학자들 중에는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되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의 문맥으로 오늘 보아서는 하나님의 신이 120년 동안 함께하지 않겠다는 그 내용은 그 기간 동안은 유예하겠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라고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영생하는 떡이다.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다 용서했다. 또 사도 바울이 예수가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많은 전도자들이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순교자가 있고 또 지금도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 현재 그때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장 전반부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장가가고 또 그들이 육신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떠나 아무 여자를 아내로 삼고 또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타락했죠. 오늘날도 이렇게 세상이 좋은데 망한다고요? 또 지구가 멸망한다고요? AI 대체 기술이 있고요. 장기 이식 또 영생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일색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신약시대에 교회를 예표합니다. 본서에서는 구속사적인 내용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데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영혼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교회를 욕하고 비방한다 해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진리는 민주주의 다수의 결정으로 수호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은 하나님이 천하를 멸절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서 21절에 그러나 노아를 가리키죠.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너희 가족은 다 방주로 들어가고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하시고 각종 그 동물들을 방주로 이끌어들이고 식물을 저축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 언약, 인류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청년 사역연구소 박상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2020년 그의 연구 논문에서 교회 학교가 지난 10년 동안 아동부 중심입니다. 40% 이상 감소했고 또 이는 학령 연구 공부하는 학생이죠. 학령 인구 감소보다 10% 이상 높은 수준이며 또 교회 학교 위기 요인인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는 가정의 신앙교육 부재, 두 번째로는 세속적 자녀 교육, 또 세 번째로는 부모의 신앙 저하 등 이 세 가지 이유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 위기 가운데에 있는 그 다음 세대인 우리 청년, 청소년들, 교회 학교 미래를 위해 그 심각성을 깨닫고 교회는 대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내용이 통계에 따르면 기독교인 중에 약 25%, 4사람 중 1사람이 가난한 교인이라는 겁니다. 일명 교회 안 나가 교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 대안은 일방적 주입식 예배에 머물지 말고 일상과 일터의 예배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나 다양한 방식으로 매일의 영적 만나를 먹는 것이 습관이 되고 체질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고 또 그 죄악이 관영하여 부패한 사회문화 속에서도 참신앙 교육도 했을 것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밀접 접촉자로 코로나 밀접 접촉자로 검사를 받게 되고 또 자가격리자로 통보를 받고 지내는 동안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는 방역에 밤낮 없이 또 힘쓰는 공무원들이 또 고생하는 거 보면서 좀 더 기준과 절차를 잘 따라야겠다. 검사를 받고 격리가 되는 것은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그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이 하라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의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세상과의 싸움은 계속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다른 사람 눈만 피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2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1000만 명 정도로 이야기하는데요. 지금은 그 이하라고 이렇게 많이들 통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합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요즘처럼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정직하지도 못하고 또 법도 잘 안 지킨다고 분명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죠. 자존심이 상하죠. 물론 세상의 물질 문명으로 배부른 까닭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요? 반대로 돌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거짓말하고 이기적이고 불평불만하면서 사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똑바로 살아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까?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입니다. 성경 내용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세상 풍조가 그래서 또 먹고 살다 보니 그런 거야. 왜냐면요, 그들은 육신의 삶이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생뿐만 아니라 내세를 향한 그 본향을 꿈꾸는 자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또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서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요, 높은 산기슭에 도시들이 옹기종기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숲이 울창하게 우거지거나 뭐 그렇지는 않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말고, 자, 등잔대 위에 두어서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했습니다. 실생활에 비추어서 때로는 비유로 말씀하기도 하고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가 따분하고 잘 못 알아듣겠거든 예수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봐라. 그게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그 말씀을 들어봐라. 목사들 설교 100편 듣는 것보다 예수님의 설교 한 편 듣는 것이 낫지 않냐. 가만 생각해 보니 또 일리가 있더라고요. 물론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9절 바로 앞절 8절에 보면 6장 말씀 전반부에 세상의 죄를 나열하시면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분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 이해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그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세상의 조롱과 업신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구원의 약속인 하나님의 대용시 심판을 기억하면서 나의 믿음은 물론이며 내 가정, 내 이웃과 직장과 세계 열방을 향한 전도의 불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참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이 간영한 세상을 멸하실 때에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